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있었는데요. 집이 너무 가난했던 터라 겨우 이제 도시락을 학교에 싸가지고 가는데 매일 똑같은 반찬이에요. 밥 한 덩어리, 또 김치 한 조각. 자, 늘 똑같은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너네 집은 그렇게 가난하냐? 이게 무슨 도시락이야? 그러면서 밥을 먹을 때마다 와가지고 손가락질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자, 아이는 매일 이 점심시간이 두려웠습니다. 친구들과 비교되는 이 도시락, 또 친구들의 비웃음이 싫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도시락을 꺼내지 않고 그냥 가방에 숨겨둔 채 밥을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에 담긴 비밀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싸주시는 그 도시락은 사실 그날의 어머니의 한 끼 식사였어요. 집에 쌀이 없기 때문에 좀 쌀을 아끼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 자신이 먹어야 될 밥을 덜어서 아이의 도시락을 싸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초라한 도시락은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그 지극한 사랑이 담긴 도시락이었던 거죠.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도시락을 대하는 아이의 마음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늘 도시락이 창피했고 그 초라한 도시락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놀림도 당하는 것 때문에 늘 낙심이 되었던 이 아이였는데 그 초라한 도시락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치 한 조각, 밥 한 덩이, 변함이 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락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도시락에 어머니의 무엇이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거 참 신기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는 신비한 힘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겉모습은 초라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는 것,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가운데도 사랑에 깃들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평범한 물건에도 사랑이 들어가면 소중한 물건으로 바뀌죠. 사소한 행동도 사랑이 담겨 있으면 큰 감동을 줍니다. 사랑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가장 평범한 일상적인 순간조차 인생의 가장 보석 같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게 만들어주죠. 자, 이와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외형이나 형태를 바꾸지는 않지만 그 속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인생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져요. 같은 일을 해도 얼굴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예배를 드려도 사랑이 있는 주를 향한 사랑과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결국 사랑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의미 없고 기쁨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의미로 가득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1절부터 3절까지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으면 유익이 되고 어떤 것도 유익이 되고 사랑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미 있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사랑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다 알고 계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 13장 가지고 설교하는 게 좀 부담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그런데 흔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좀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아무리 흔하게 들리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얼마나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지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먼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고자 했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담아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할 것인지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사랑, 그것은 성품으로 드러나는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성품으로 드러나는 실천이다. 자, 4절에서 바울은 이제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처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랑 그러면 감정,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마음이 좀 냉랭해지고 누군가를 향해 마음이 식어지면 사랑도 식었다라고 생각하지요. 자, 하지만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성품, 다시 말하면 태도예요. 태도, 마음 상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인 거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느냐,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가,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우리는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또 달콤한 말들, 그리고 어떤 선물 공세를 통해서 우리 마음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성품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성품 중에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성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사랑은 시간을 두고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이죠. 사실 기다린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좀 마음이, 또 성격이 좀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도 하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10분 기다리는 거지만 그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달라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시간을 들여 기다려줄 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5분 기다렸다고 안 온다고 가버립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5분이 무슨 말입니까? 30분도 1시간도 기다려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이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너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넌 이제부터 끝이야, 넌 아웃이다, 그렇게 단정 짓지 않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는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끝까지 이해하고 용납하고 다시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게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언제나 기다려주셨고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로 회개케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거예요. 또 바울이 강조하는 사랑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함이죠. 온유함,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데 쉽게 말하면 온유함이란 그냥 친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절함 혹은 부드러움. 그래서 사랑은 거칠게 행동하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남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말을 하지 않아요. 감정이 섞인 말로 상대방을 쏘아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분 상하게 만드는 말은 그 사람이 듣기에 마음 상하게 하는 것들은 감정이 섞인 말들이에요. 감정이 섞인 것. 오히려 온유함은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받아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착한 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서 누군가에게 모질게 대하지 못하는 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유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온유함이란 외유내강이죠. 외유내강.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약한 것 같지만 강해요. 근데 그 강함이 남을 향해서 강한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강함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요. 자기를 이기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감싸줄 줄 알고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약함을 감싸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함의 대명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참된 쉼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그 온유하심이, 주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 온유하심이 사랑의 본질적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성품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 내면의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첫 번째 사랑의 성품, 그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성품은 오래 참는 마음이며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씨이며 이러한 사랑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상대를 향한 따뜻한 말, 따뜻한 시선, 부드러운 행동으로 곧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런 게 사랑이구나 라고 할 때에 그냥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내면을 한번 비추어 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말은 때로 거칠고 내 태도는 날카롭고 내 마음은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온유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온유함으로 사랑의 성품으로 대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은 삶 속에서 이 성품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서, 또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작은 태도 속에 사랑이 성품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랑의 실천임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바울이 두 번째 사랑의 실천을 관계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상대와 하는 것입니까? 상대가 있어야 하지요. 혼자서도 사랑을 하는데 그걸 짝사랑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짝사랑도 나 혼자의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사랑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 사랑이 싹 트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관계를 통해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그만큼 사랑에 있어서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4절 후반부터 6절까지, 6절 초반까지 사랑과 정반대되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사랑이 이런 거야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바울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자,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것은 이러한 것들은 다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뭐 이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그 많은 것들을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하면 뭐 시간도 많이 가고 또 뭐 자칫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항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사랑은 비교 의식을 내려놓고 서로를 최고로 여기며 존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은 비교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시기하는 마음과 자랑하는 마음, 때때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교만한 마음들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이게 다 남과 비교할 때 생기는 마음들이에요. 비교할 때. 아니,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인정해주고 나는 칭찬 안 해줘?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 다 잘 되고 다른 사람 좋은 꼴을 못 보는 거.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아니,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플까? 무슨 마음이 있어서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내가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 아닌가? 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이 정도면 내가 좀 더 낫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자기를 좀 과시하고 드러내는 자랑, 조금 더 이런 마음들이 심해지면 자만과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 자랑, 교만의 마음이 들어와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상대, 우리의 동료들은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 경쟁자가 됩니다. 경쟁자. 그때부터 상대의 성공, 누군가의 잘 되는 것은 곧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 잘 됐을 때 서로 축하해주고 막 좋아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병들어 갑니다. 여러분, 시기와 관계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그 시기와 교만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대표적인 사람들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울과 다윗,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죠.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정말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던 사람입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낮아졌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러나 그 사울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자, 그때 다윗이 승리를 하고 나서 개선 행진을 하고 들어오는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막
그 다윗을 향해서 환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울 왕 마음에 불같이 시기하는 마음이 찾아들었어요.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라이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다윗을 가만두면 내 자리를 위협하겠다.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노래하는 그때, 여러분 수금을 타고 노래할 때 무방비 상태잖아요. 무장해제한 상태인데 그런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러는 깜짝 놀라 달아나는 다윗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사울왕은 평생을 다윗을 쫓으면서 평생 그 다윗을 향한 미움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사울의 삶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자 그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언제 저놈이 나를 해칠까? 내 이 자리를 뺏을까 봐 그게 늘 두려웠고 기쁨이 사라졌고요. 나라를 다스릴 여유와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조차 시간도 없었죠. 그러자 늘 그런 마음, 시기하는 마음과 다윗을 향한 미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요. 전쟁터에서 쓸쓸히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마음에 시기가 들어오면 관계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병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비교를 멈추고 상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 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러면서 일부러 부러운 척 안 하고 부러워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미워하지는 말고 시기하는 마음은 갖지 말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무슨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또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두 번째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의 관계를 우선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이 모두가 다 자기 중심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유익만 구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성내고 화를 내고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게 모두가 다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 죄라고 하는 건 자기 중심이 강한 거기에서 비롯되는 게 죄입니다. 조금만 내 뜻이 안 맞으면 화가 나고 서운함이 쌓이고 내 마음의 노트에다가 상대방의 잘못만 기록해놨다가 기회만 되면 꺼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또 투집 잡고 이게 바로 사랑을 파괴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관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상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철저히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우심, 자기의 생명까지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주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또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조금 더 내려놓으면,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내가 조금 더 손해보면 그 자리에
평화가 세워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를 지키는 실천이에요. 관계는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서로 관계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세우고 지키는 데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선택, 사랑의 희생, 사랑의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랑의 조건들은 결국 이것으로 귀결될 수 있어요. 사랑은 너를 위한 나의 포기다. 사랑은 너를 살리기 위한 나의 내려놓음이다.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머무는 이 땅의 천국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자, 우리 한번 7절에서 사랑의 가장 특별한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바울은 사랑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말해요. 자, 이 네 가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각각 의미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성품을 말합니다. 바로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의 실수와 부족함을 참아낼 수 있는 넉넉함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사랑은 지금의 모습보다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믿어주는 신뢰, 모든 것을 믿으며 현재의 상황보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이루어낼 그 사람의 미래를 함께 소망하는 것, 모든 것을 바라며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서로 붙들고 견뎌내는 신실함,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너무 감동적이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함께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 모든 것을 함께 견뎌내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죠.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어주셨고 그 못난 제자들, 자신을 배신하고 다 도망간 제자들, 그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용서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끝까지 사랑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지속하는 사랑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의 완성을 오늘 한 문장으로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다. 사랑이 포기되지 않는 곳에, 이 사랑이 있는 곳에 관계가 회복되고 이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하기는 우리가 서로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사랑을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가 끝까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을 구구절절 강조하면서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자, 우리 한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너무나 중요하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몰라요. 또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소망이 없으면 이 근심된 일이 많은 세상을, 이 곤고한 일이 많은 세상을, 이 죄악된 일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주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네, 믿음과 소망이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유효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 함께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는요, 더 이상 믿음도 소망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우리 주님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에서 그토록 믿었던 주님을 그곳에 가면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눈앞에서 그분을 실제로 보게 되는데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믿고 자시고가 어디 있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나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지 내가 이미 천국에 와 있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근데 사랑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그곳에서 주와 함께 무엇을 하며 살까? 사랑하며 살겠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 세상에서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 사랑이 영원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했을 때 사실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소식을 들으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잖아요. 그들 안에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쟁들, 싸움, 갈등, 또 뭐 수많은 문제들. 자, 이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내가 어떻게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기도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들어왔던 아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 교회를 다시 회복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바울이 보았을 땐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오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많은 봉사와 사역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유익도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 있어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평범한 것도 귀해지고 작은 교회지만 가치 있는 교회가 되고 평범한 성도들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고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진정으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로 하여금 사랑의 성품을 갖고 사랑으로 관계를 지키며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서로 깊은 사랑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